네, 반갑습니다. 세인트 저자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4년째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 연구를 해왔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교회 앞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차오르고 하면서 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신약을 또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더 정비를 하고 또 다져서 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1차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거의 한 2년 가까이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거듭남과 속사람에 관한 이 속사람의 성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구분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해 주거든요. 근데 이 구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터득하고 나면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과 같이 살아가 왔는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거짓말 하지 마라. 왜 자꾸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거짓말하면 왜 나쁜지 가르쳐 주고, 이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또다시 거짓말하죠.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되죠. 애가 지금 반항하는 것이냐, 일부러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문제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어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하면 다 압니다. 근데 거기는 겉사람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속사람을 터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너는 정말 거짓말 하는 것을 원하느냐? 정말 너 계속 이렇게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이는 들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아이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왜 자꾸 거짓말 하니?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아이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근데 겉사람은 거짓말을 상황이 되면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아이가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너는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 하게 되잖아. 그러면 거짓말을 원하지 않는 너를 아빠는 지지한다. 너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그 너 자신이 더 인정받고 긍정받고 주목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고 또 그 거짓말을 계속 하는 습관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은 편이 돼서 겉사람을 이겨내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을 계속 다루게 되면 내가 하지 마라 했지. 왜 자꾸 그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하지 말라고. 혼난다. 벌을 주거나 혹은 뭐 불이익을 주거나 하면서 계속 다루게 되면 이거는 겉사람과 죄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정확하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혹은 또 죄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르크스의 영역에서 지멋대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한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구나 하고 이제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초점을 맞춰가면은 이제 승리하게 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왜 4권이나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는 좀 생소한 개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쟁이 생길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4권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것은 일종의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그립감, 또 속도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읽어가는 그 속도감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읽기에 좀 더 수월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글자도 좀 크고 간격도 좀 많이 넓혀서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 되도록 하려고 이제 4권으로 나눠서 책을 내게 됐고요. 그 내용 자체는 좀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쉬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이렇게 잘 읽을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구성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걸 던지고 주제를 던지면서 설명해 나가면서 좀 1권을 다 읽어도 약간 궁금한 부분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3권쯤 가서 떡밥이 회수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걸 계속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드라마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약간 그렇게 좀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원어도 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은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원어로 들어가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그 드라마를 보시면 그 안에 의사들만 쓰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그거 전혀 이해 못하죠. 저게 뭐지? 뭐 이니셜만 따와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뭐 얘기하는데 그 전문 용어를 몰라도 전체 흐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요 안에서 좀 헬라어 히브리어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뭐 굳이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라는 주제는 저는 바울 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울 신학 하면은 이신칭이 루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중심 주제로 삼고 바울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새 관점에서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도 이 전통적 관점은 굉장히 굳건하고 또 중요합니다. 바울 신학의 이신칭의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칭의의 대상이 누구냐. 저희 책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신칭의의 대상이 누구냐. 만약에 겉사람이 이신칭의를 받았다. 엄청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롭다 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은 겉사람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겉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행실이나 죽은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 겉사람에게 칭의, 우리는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혼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칭의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거듭난 속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은 이신칭의 교리에서 발생된 윤리
부재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는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 신학이 바로 이신증의라고 하면은 그 이신증의의 핵심적인 대상 그리고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미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뭘 연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자각하면서 시작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제대로 읽기만 해도 굉장한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것은 생소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격적인 주장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충 주장하면 반박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필요한 그 논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좀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길게 한 부분들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부터 영적 성장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저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엄청난 유익이고 저도 사실 이 책을 지금 읽어도 저한테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것이지 제 자신의 수준보다 더 이상의 책을 쓰도록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읽으면서 또 깨닫고 배우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아 가면은 이게 정말 현실적이구나, 정말 실제적이구나.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나 자신의 존재와 부합하는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사용 설명서 혹은 존재에 대한 설명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은사나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직분과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그 승진의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편지, 교회를 위한 계시, 그게 이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쓴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심으로써 성경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읽으시는 분들이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를 읽으심으로써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또 성경 해석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면을 내가 놓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됐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생소하고 또 혹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간혹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같이 검토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고 또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지 뭐 제가 진리를 혼자서 담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함께 배워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소 파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기독교 인간론에서 2분설, 3분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 2분설과 3분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근거로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도할 때는 항상 겉사람, 속사람, 새사람, 옛사람, 위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어린 신자와 또 이렇게 더 성숙해가는 청년, 아비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영혼 몸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가르치면은 이렇게 확장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설, 3분설을 폐기하고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 예, 위에 속한 사람, 예, 그리고 땅에 속한 지체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는 그 구분을 따라서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우리가 적용해 가는 것이 실제적이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종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테마가 되는 천년왕국론도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성경 해석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세 가지 이론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이걸 통합하거나 하나로 정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뭐 양태론이냐 양자론이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겠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연왕국론은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말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뭔가 접근 자체가 잘못됐고 기초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연왕국론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아예 그건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이제 종말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적도 없고 특정한 기간에만 집중되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론 자체가 뭔가 성경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 세대주의나 뭐 이런 다른 잘못된 종말론들이 잉태하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배제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 좀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훈련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쪼개짐의 개념, 말씀으로 씻는 그 개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욕시켰냐, 언제 씻겼냐 하는 것을 사실 찾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주님은 씻기신 것입니다. 온몸을 씻기도록. 그래서 복음서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모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충격받고 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사르크스, 그 죄성에 물든 그런 것이 이제 쪼개지고 찢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3권에서 쪼개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우리 선배님들이 연구를 해오셨죠. 그게 이제 뭐 카톨릭 전통으로 넘어가서 변질된 부분들 있고 수도원 전통, 또 경건주의 전통, 뭐 은사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량한 것이 이제 4권에 나오는 그런 훈련 방식들입니다. 뭐 몰입기도나 푸니마티코스 사이버네틱스나 그 다음에 마음의 영화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묵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또 제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예시를 해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듯이 느끼고 하면서 그리고 단지 그것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정리되고 명백한 지혜로서 우리 삶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기초와 기준, 바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피불모래는 제가 과감하게 2000년 교회사 영생수련의 그 전통을 필터링하고 개량했다 하는 굉장히 담대한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저는 제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라면 2000년의 교회사 전통에서 우리는 배울 건 배우고 또 필터링할 걸 필터링해서 오늘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대단한 뭔가 언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존재와 부합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저는 이 세인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초점을 속사람에게 맞추고 간다면은 영적 성장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에 뭔가 달라진 변화를 충분히 저는 느끼실 수 있고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깨달아갈 때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세인트에 실린 내용은 한 1개월치 분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머지 1개월치는 제가 다음에 또 쓰려고 하는 주제, 유한겔리온인데,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됐기 때문에 조금 용어 자체에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겔리온, 그때 선포된 그 말씀, 그 기쁜 소식, 그걸 이제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전도할 때 어떻게 선포했는지, 바울의 캐리그마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뭔가 필요에 의해서 쓴 서신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신 속에 모든 그 부분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와 동시에 바울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해주지 않았을까? 네. 그 가장 근접한 기록이 로마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다 라고 쫙 기록해놨으면 오해도 없고 좀 변질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랬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었다. 복음 자체가 살아있고 메신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과 또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절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 안에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복음과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와 그 메신저의 어떤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종합적인 것이 복음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밝혀서 오늘날 적용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사역자나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가 개혁되려고 하면 저는 어떤 주장, 철학 아니면 훈련 이런 쪽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핵심, 기초, 진짜 교회의 기초와 핵심이 뭐냐, 바로 속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확실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뚜렷해지면서 다른 주변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현미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그 초점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그 물체와 주변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속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거듭난 속사람의 초점 맞출 때 그 새 피조물, 그것을 그 주변을 이렇게 쭉 정리해 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 더 연구해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세인트를 통해서 그런 기초, 기본기를 닦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떻게 훈련돼야 될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